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을 드리고 기초적인 것들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제 오늘 그려지는 거 이제 큰 틀 중에 이제 중요한 거를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트 다 적은 거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를 꼭 다룰 때 뭐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항상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모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한다 할 때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시대적 배경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 그 당시의 언어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자의 의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 배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배교가 일어날 때 만약에 진정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 구원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긴박하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가 복잡하지만은 두 구절을 찾아내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전체를 풀어내면 이 히브리서가 아주 쉽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두 구절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작.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장 14절 말씀 가운데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라 그랬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보자보다 더 좋은 중보자이고 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위대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1장 이제 2장까지 이렇게 다 이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린 데다가 뭐를 우리가 추가하냐면 이 선지자 위에다가 구절을 적어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선지자 이야기 나왔죠. 왜 선지자를 등장시킨다 그랬어요? 예수를 선지자하고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존경하듯이 예수를 존경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존경할 인물이 아니라 구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와 예수가 어떻게? 근데 뭐가 달라? 무엇이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왜 다르냐?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하고 대조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이 구절을 넣어보세요. 목이 되게 갈갈거리네. 자, 1장 4절부터 14절. 우리가 이제 요 두 가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거지. 1장 1절부터 3절, 4절부터 14절. 그러고 나서 히브리 기자가 첫 번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요 빨간 거는 5번의 경고가 있는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빨간 부분은 첫 번째 경고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요거 있죠. 요거. 이 경고를 할 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난 다음에 2장에 가서 이제 4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즉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다루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이 이 1장, 2장까지 여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3장 1절에서 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예수가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둬. 그리고 나서 유대교의 창시자인 모세를 끌어다가 등장인물로 세워놓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무엇이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왜 다르냐를 설명해서 해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2차 경고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은 저 도표를 보고 위치만 대충 선정해놓고 요거 끝내놓은 다음에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도표를 지금 그리라고 하는 거냐면 성경책에다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필 때 보면 빨간색이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놔. 이렇게 칸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금방 선지자 이야기,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3장 1절 같은 경우는 빨간 줄로 줄을 해가지고 깊이 생각하라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든지 그렇게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고 부분은 빨간 걸로 그 1장 1절, 2장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네모를 쳐놔. 그럼 이게 경고구나.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경고를 한 후에 여호수아를 이제 등장인물로 이제 끌어오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해 주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설명을 다 해놓고 이제 여기 13절까지 경고를 주고 난 후에 예수를 굳게 붙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다고?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지금 쇼킹한 일이에요. 아론밖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느닷없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더 큰 대제사장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하냐면 아론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언급하면서 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이 제사가 성막이 불완전한 요소인가? 왜 완전하지 못하는가? 유대교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제사 제도를 언급해 주면서 이렇게 쫓아갔다가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3차 경고를 하는 거예요. 5장 11절부터 6장 8절입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 이해를 하면은 이거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풀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나누고요. 중요한 거는 요 사이에 이렇게 3차 경고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다 이렇게 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큰 대제사장이 되는가를 이제 아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멜기세덱, 새 언약, 성소, 제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주는 거야. 구약의 모세오경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아론보다 큰 대제사장이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아론에서부터 쫙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론에서부터 요 5, 6, 7, 8, 9, 10 6장 있죠. 이거를 제가 다음 주에 화요일쯤에 이제 도표 하나를 그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은 어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어렵지도 하나도 안 어려워. 그 도표 하나를 딱 그려놓으면 5, 6, 7, 8, 9, 10의 10장까지 아주 명쾌하게 이 내용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4차 경고할 때 이 4차 경고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현실로 돌아오는 거야. 현실. 현실이 어떻다 그랬어요? 지금 무서운 거야. 왜 무섭습니까? 기독교는 불법 종교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막 응답 받는다고 왔고 구원 받는다고 왔는데 가만히 와 보니까 유대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제사도 똑같아. 예배 드리는 것도 비슷해. 그런데 예수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도망가면 살 수 있는가? 왜? 유대교는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를 인정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난 유대교입니다 하면 도망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멋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 이 수신자들에게 뭘 설명을 해줘야 돼?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갖고 가는데 이것은 징계를 따르는 믿음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면류관을 향해서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징계도 있고 이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뭐가 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자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경고 전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두 가지 요소가 결론적으로 뭐냐? 거룩함과 화평함이다. 그러면 이 거룩함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화평함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때 13장에 드디어 이런 환난과 핍박과 비방과 목숨을 내놓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야 여기.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좋은 새 언약,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물 요 세 파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더 좋은 성소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한 그림을 더 그려요. 그럼 이런 도표 세 개만 딱 가지면은 이제 히브리서는 큰 틀이 들어왔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이렇게 막 연구하는 것보다는 히브리서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큰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는구나 정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마 이제 히브리서가 일평생 가장 성경 66권 중에 가장 쉽게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이 이상 어떻게 더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야, 이게 지금 경고가 구원을 놓칠까봐 경고를 하는데 아까 몇 번의 경고가 있었어요? 5번에. 근데 이걸 외우면 되게 쉬워. 1장과 2장 사이에 경고가 있다 그랬죠. 자, 1장은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강조했다 그랬어요? 신성. 네, 신성. 2장은 뭐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인성.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믿는 믿음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는 믿는 믿음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것을 믿을 때 복음을 수없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 구원을 받은 거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등한시 여기지 마 라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들은 복음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마라. 자, 두 번째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다음에 7절부터
그 우리 핵심 주제 있죠. 몇 절이었어? 4장 14절. 그 바로 앞절까지. 예, 4장 13절까지야. 뭐래요?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할까? 모세를 쫓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면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도의 조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야.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는 것을 깨닫고도 남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못 깨닫는다 그랬어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없어? 믿음. 예, 믿음도 없는데 더 중요한 거 뭐가 없어? 말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선생이 돼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밥 줘. 어린이 신앙, 베이비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가 뭐냐 그러고 베이비 신앙 버려. 그리고 6장에 가가지고 처음에 가서 이제 그 초보의 신앙을 보여줘.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세례는 뭐냐, 이제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참여했던 모든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왜 지금 배교하고 도망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자,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 그래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기 10장 20절 31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수신자들의 뭐?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 듣고 있는 이 지금 환난과 핍박과 비방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 현실 속에 배교하고 도망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뭐 다시 못 박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밟게 되니까 밟으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주제가 뭐였어? 소망.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이 우리 근데 고생해 안 해? 고생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금 왜 선교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우리 그렇게 영혼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합니까? 뭐가 문제야 지금? 어쨌든 상급이 있는 것을 가고 면류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 받아 안 받아? 받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한테 혼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가면서 다시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이 율법을 받는 것을 말하면서 배반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와 그 다음에 아까 드렸던 도표 있잖아요. 이거를 요 정도만 듣고도 다시 저것을 옆에 놓고 한 번만 히브리서를 읽잖아? 그럼 이해가 돼. 그리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펜으로 온갖 색으로 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으로 다 이렇게 정리해 놓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성경책 하나만 딱 가지고 저 도표하고 이거 없어도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니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이 배경이 있어. 그리고 저자의 의도가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두 개야. 근데 많은 게 인물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 헷갈리지만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핵심 주제만 알면 알 수 있어.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야. 왜 선지자 하면서 경고 이렇게 막 설명해 주면은 막 초신자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말씀 가운데 사모가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거 설명하진 않을 건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끌어낸 거예요. 들은 것을 삼가라. 그러면서 흘려 내려갈까 염려된다. 들은 것을 잘 깨달고 흘려 넘치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넘치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제자리뿐만 아니라 구원을 놓치게 되는 거죠. 등한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변된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변된 보응이라는 뜻이 뭐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이제 이 장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말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읽어만 볼게요. 경고2 시작. 소망의 소망의 담대함 자랑 끝까지 잡아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끝까지 경고히 잡아라. 안식에 안식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일을 일을 쓰라. 자, 광야에서 너희 너희가 마음을 마음을 급하게 하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안식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 안식 약속 꼭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나님이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40년 40년 동안 생활을 예로함. 경고의 경고의 성령 경고의 경고의 사람은 그에서 그에서 함께 함께하는 사람. 사람. 안식할 안식할 때에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경고3 도의 족보를 족보를 버리고 버리고 너의 족보를 족보를 다시 삼지 말고 말고 원단에 나아가라. 구원은 타락하는 자는 회개할 수 없음.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사름.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보증.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음. 이 소망이 영혼의 딱 튼튼하고 견고.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자. 큰 상 얻음. 진리라 아는 지각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자가 없음. 오직 심판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음. 우리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병과 거룩함을 주자. 은혜를 받자. 영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인가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구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을 소명하시는 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의 장자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나를 합이라는 말하는 뿌린 피. 우리가 충성치 못할 나라를 받았음. 이제 이 경고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읽게 한 이유는 명령을 하고 무슨 지금 그 경고의 내용이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벌이. 그러면서 이미 받은 것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것을 삼가라. 그 다음에 뭐 소망에서 끝까지 붙들어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나아가라. 그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예수를 다 십자가를 못 박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경고들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 것을 이야기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설명할게요. 히브리서를 읽는 원독자는 누구냐? 복음의 2세대라고. 그러니까 즉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이제 오늘 읽어보면 알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다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복음의 2세대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전에 들어가지고 지금 믿음 가운데 어려운 처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원독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시작. 복음을 위해 핍박 가운데. 예,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복음을 지키고 또 핍박받고 또 떠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10년, 20년 막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그냥 선생이 안 되신 분 많잖아요, 그죠? 여기 몇 분 계시네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 있네 다. 자, 6번 시작.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경험. 큰 싸움을 예전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싸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원독자들, 그리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원독자들의 대충 이 히브리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 내적 증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성경 구조를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 외울 건 없지만은 그래도 원독자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읽으면 너무 쉬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그 로마 그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애들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아뒀어. 근데 처음에 사자들을 풀었더니 사자들이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들깨를 잡아다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피가 뚝뚝 할 때 저기다 다 엎어서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냄새를 맡고 그냥 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기록에 보면 이렇게 죽어가고 순교할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대로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에서 개종되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정들이 네로가 다 잡아와서 방화범들을 잡기 위해서 다 끌어다가 고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나는 유대교다 이렇게만 말하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5번의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 AD 64년의 일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이 도미티안 이 그 예루살렘 멸망의 그 AD 70년대 그 100만 인 이상 학살돼 가지고 죽어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기독교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것은 이 로마의 국교가 뭘로 변해? 기독교로 변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 개종을 하면서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해 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역사적인 일을 한번 이렇게 공부할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한번 내가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 이유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싸우는 거야.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보여주면서 이 그 누구야 루터가 개종하고 나온 이유 가운데 그러면서 이 개종이래 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또 막 두려워하는 그 과정들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이 개혁된 이 개신교가 이제 영국으로 이제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참 많은 환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이 있으니까 믿음을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제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되었을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보세요. 믿은 지 오래됐어. 선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됐대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자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몰라. 이 말 다음에 뭘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한테 말한들 너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 그 말을 하는 거야. 이제 히브리 기자가. 왜? 멜기세덱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큰 대세는 걸 이해를 못 하거든. 모형인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야. 그리고 의의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나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된다고? 다 구원을 놓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신자들이 이 복음의 원리에 따르는 이 신앙적 삶의 실천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복음은 들었는데 실천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지적 능력 부족이 아닌 거야. 고난에 대한 두려움,
유대교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진짜 칼이 내 목에 딱 와가지고 너 죽어 살아 해가지고 믿어 안 믿어 하면 만약에 그 앞에서부터 목이 쫙쫙 그냥 하나씩 날아가는데 내 차례가 왔어. 그러면 내가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그 순간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유대교에서 왔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 우리가 개종했잖아. 근데 불교에서 저기 권사님들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떻게 하죠? 예배드리고 와서 집에서 비나이다 한다니까. 정말 그거 해요. 그래서 옛날에 와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 그냥 뭐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똑같고 돈 내는 것도 다 똑같고 다 헌금하는 거 다 똑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가르침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면서 털하시는 분이 상당수 많은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이제? 예, 말씀 또 가르침 또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면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고 쭉 열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40절까지 또 다른 인물들을 끌어내면서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을 지킨 믿음들을 끌어내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나눴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기가 막힌 말씀에 정말 놀라움. 야,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히브리 기자가 만들어내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그거 할 때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한 거야. 예수를 바라볼 때 이 고난의 징계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핍박 가운데 소망이 있어. 어떤 소망이 있어요? 상급 또 천국의 소망.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저 성소에 대한 소망. 우리는 죽으면 누구한테 가? 예수님께 가는 저 소망이 있는 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이 히브리 기자가 그냥 막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말하는 거야. 새겨주는 거예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죠? 본문 비교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교 시작. 대조.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모형 그림자. 실제 뛰어나. 자, 이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냐면 구약을 끌어왔잖아요. 그죠? 가운데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제가 서가지고 그림자 설명해 줬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야. 모형이라는 거야. 모형이 진짜냐 실체가 진짜냐.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뛰어난 것이고 진짜인데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지. 왜 구약에다가 목숨을 거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첫 번째 섹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섹션이 뭐냐면 그냥 크게 한번 나눠보는 거야. 1장과 2장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 제일 처음에 누굴 등장시켜? 그 다음에 천사.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난 존재 존경한다 할지라도 영물이라 할지라도 누가 진짜야?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보다 뛰어난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랑 같은 등급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제 그들의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로 아들로 말씀하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말씀으로 뭐라고 했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들에게 말씀으로 뭐를 말씀하는 거냐? 말씀의 주체, 복음의 주체, 실체인 예수가 이 땅에 온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선지자들을 먼저 끌어다가 비교하고 대조해서 무엇이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아들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데 왜 이 질문을 던질까?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한 거야. 괜히 공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냐? 누구야? 예, 창조주 하나님. 예수는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 우린 누구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야? 아버지와 아들. 자, 그럼 우린 누구야? 자녀 또한 아들. 예수님과 같은 아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천국 가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동급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그렇게 내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게 모든 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체성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찾아오라 그랬죠. 자, 조금 더 같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왜 말하는가? 너희는 누구냐? 그걸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는요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모든 게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저에게는 정말 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 할때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급이고 아들이 되어줬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보여주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고 창세전부터 했고 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어갈 때 이 주제들을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풀어지는 거야. 말씀이 풀어지더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1장 1절부터 2절 읽어보세요. 자 1장 1절부터 2절 시작. 우리 읽어야 돼. 읽어 여기 성경책을 읽어. 성경책. 먼저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게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스탑.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스탑. 자 여기를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 그냥 흘러 넘치는데요. 요걸 잘라보면 요렇게 돼요. 보세요. 옛적에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죠. 대조하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누구를 등장시켰어?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 뭐라 그래 지금 대화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 줬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 여러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사야에게는 여러 부분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다. 호세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줬고 여러 모양은 뭐냐면 이사야에게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생물을 보여주죠. 뭐 이상한 이렇게 무슨 뭐 환상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살구나무 같은 거, 끓는 가마, 금초대, 뭐 음성 이렇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 모든 들려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그렇게 들려준 거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보여준 여러 부분과 모양을 왜 보여줬어? 뭐 때문에? 예.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말씀하셨고 말씀의 주체인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고 대조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 부분과 여러 선지자, 여러 모양을 다 합쳐가지고 실체를 말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진짜냐? 대조하고 비교해서 예수가 실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 말했어? 누구야 이게? 1세대 누구? 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한 그림자의 역할을 했는데 실체는 이것을 말하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의 수신자들이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이해가 됐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여기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수많은 수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뭘 증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런 거죠. 자, 이제 2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7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아들을 성경을 읽어야 돼.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들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 만유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이야기야. 상속자.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은 것은 뭐예요? 창조자.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잘 읽어보면 아들에게 하는 말씀을 7가지로 나눈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자, 우리 누구예요? 아니, 자녀인데 1번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우리? 아멘. 자,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람. 하나님이 아들에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대요.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기 위한 후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유의 후사 상속자로 세웠다면 예수를 영접한 너희는 누구냐를 묻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상속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주신 이 상속자의 그 권한과 특권과 정체성을 깨달으면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 성도들 중에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살아가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고, 또 아들로 모든 세계를 짓게 하셨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뭐야? 우리도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다. 우리가 영광체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뭘 만들었어? 아니 뭘 붙들었어? 그래서 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면 물이 있었고, 새가 있으라면 새가 있었고, 그대로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말씀으로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아들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 말씀인 본체인 예수가 성령으로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정체성을 깨달아가지고 저게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설명했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성령이 이런 식으로 붙들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나가니까 얘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붙들림 받아서 있다 그랬잖아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성령이 내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우주 만물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혼돈을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채우신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그대로 돼요. 공허하고 이 무질서했던 나의 심령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예수 붙들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잖아.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정체성이 나오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앉은 것처럼 다 가가지고요 하는데 예수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게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찾아왔죠? 똑같이 찾아왔죠? 예, 뭐 못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표를 보고 얘기할게요.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천사를 끌어온단 말이야. 자, 보세요. 왜 히브리 원독자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읽으라 그랬었잖아요. 그때 보면 장차 올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 그래? 천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말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고 아들을 통해서 뭘 말했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천사에 대한 아니 예수님과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믿음의 기초는 뭐에 있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야. 사진 안 찍는구나. 자,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이제. 그러면서 1장 5절부터 14절에 천사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에게 이런 말 했냐는 거예요. 내가 천사한테 아들이라고 말했냐?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로 증명을 해요? 말씀으로 증명해가지고 시편 2편 17절을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사는 경배하는 자다, 전령자다, 심구름꾼이다, 부리는 영이다. 그리고 아까 12장에 가서 천사가 얼마나 많아? 천군 천만 천사,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렇게 쓰임 받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천사들에게 내 발실장책에서 내가 내 우편에 천사 보고 앉으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아니 엑스트라를 보고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아론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편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 설명을 해서 꼼짝 못하게 아무 말 못하게 변증하는 거예요. 구약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잘못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천사에 관한 말씀이 4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에 관한 하나도 내 사역자들을 곳곳으로 삼으심. 그러니까 심부름꾼 부리는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모든 천사들을 뜻을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부르심. 아들에 관해서는 주의 보호하는 영영함,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 주는 의를 사랑, 불법 미워함, 주를 뛰어나게 함. 주께서 태초의 기초를 두심,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주는 영존함,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음.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왕권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천사는 부리는데 부리는 영이 크냐 왕권을 가진 예수가 크냐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혹시 그 다음에 천사들 통해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경고하게 됨, 모든 범죄한 자 수종하지 아니함, 공정한 보응을 받음. 이쪽 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함. 표적들, 기사들, 능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자, 큰 구원을 기간이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2장 1절부터 4절 좀 읽어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니요.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신하자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천사의 이제 도움으로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다 불순종해가지고 믿지 않았으니까 다 가데스 바냐에서 그 다 불순종하고 해가지고 다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여기서 같이 똑같이 그것을 믿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떠내라고 할까 염려가 되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줄게요. 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여기 보면은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할 때 이 성령을 나눠준 것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 것, 성령 받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 받지 않으면 없어.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 부르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예수 부른 구원 받은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믿어지는 것,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죠? 그러면 가장 큰 증거는 칼날이 왔을 때. 칼날이 왔을 때 뭐예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성령을 받은 거니까 구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뭐 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구약에서 율법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저 표적과 기사 능력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 표적과 이적과 기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증명된 거 맞죠? 그런데 이 교회 오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병든 자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하나님의 계신 능력과 창조 주신 것과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과 생명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보고도 복음을 듣고 눈에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도망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너 죽는다. 너 지금 너 구원을 놓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자, 장차 올 세상 천사들이 다스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왜 예수님을 잠시 동안 못하게 했는가? 이제 성육신 사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사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해야 하지만 아직은 못하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성육신한 사건을 이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시편의 8장 4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보아라.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선지자들로 했던 그런 말들이 지금 선지자가 싫다냐 천사가 싫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체가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한 것뿐이지 장차 올 세상은 예수가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시작. 만물을 그를 위함. 그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함.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에서 남. 형제라 부름. 자녀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죽음의 세력마귀를 멸하심.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맞다.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기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을 형하려 하심.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음. 자,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게 이거예요.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브라더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우리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만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면서 뭐라고 거기서 불렀어?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스탑. 거룩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룩하다 그래? 예수님의 형제라 부르는데 3장 1절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1장 2장의 결론은 형제라 부름을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이 바뀌었냐면 거룩한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홀리 브라더라고 썼더라고. 홀리 브라더. 우리가 어떻게 홀리가 돼?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홀리가 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죽음이 두려워. 그리고 막 하는데 뭐라 그래? 저 죽음의 세력, 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종로로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해서 형제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실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보혈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보혈 때문에 거룩한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받아 능히 도와주죠. 우리 엄청난 시험이 많지, 환란이 있지, 문제가 있지. 능히 도와줘.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 죽으심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들은 것을 등한시 말지 말고 그 구원을 확실히 붙들으라고 경고를 하면서 예수의 복음의 실제 믿음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이제 3장 1절을 가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자. 이제 우리가 홀리 브라더가 됐어. 이 홀리 브라더가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다. 그렇지만 잠시 못하게 했던 것은 결론적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잊지 말 것은 무조건 하고 이 도표예요. 이 도표에서 중심 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 오늘 우리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천사보다 왜 뛰어난 것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거를 통해 가지고 1차 경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깊이 생각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이제 4장 14절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큰 대제사장 예수를 붙들어라. 이제 어떻게 큰 대제사장이 되는가? 아론부터 멜기세덱, 새 언약, 더 좋은 성부
이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경고를 하면서 결국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거 같지 않고 왜 예수가 선지자보다 뛰어난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권을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제를 툭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면 다음 주에 내가 이제 계속 반복해주고 그리고 잊어버려도 돼 정말. 여태까지 못한 사람이 없다니까. 다음 주에는 3장하고 4장을 우리가 나눕니다. 3장하고 4장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 그렇기 때문에 잘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 것은 4장 14절, 15절, 16절이야. 그 세 구절을 잘 읽어가지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